사랑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 특권을 얻게 돼서 또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없지만, 또 그까닭에 또 이렇게 거리를 초월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또 기회들을 갖게 된다는 것 또한 역설적인 축복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플랜 B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가장 힘든 것은 그 고난의 불확실성입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 과연 나을 수 있을까? 또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올 때 혹시 파산하는 것은 아닌가? 또 아이가 방황할 때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가정이 깨어져 갈 때 과연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자, 이런 그 불확실성,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견디기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역시 정말 힘든 것이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방역을 잘해서 잠잠하는가 싶더니, 여러분도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다시 재확산이 돼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차 팬데믹 재확산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로 또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고요. 또 그제 보도해 보니까 빌 게이츠는 뭐 내년 말이 되어야 또 백신이 충분히 보급돼서 이 전염병이 그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문제, 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런 모든 삶이 다 불확실합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난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조급한 희망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8장 이 본문 앞에 이제 8장에 보면은 선지자 하나냐가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 2년 안에 지금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희망이 있잖아요. 2년만 참으면 된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에게 너는 거짓 선지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가 그해 7월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의 꿈과 예언을 믿지 말라. 자,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이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된 사람들이 이 성급한 희망을 말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누가 좋은 얘기 한다고 혹해서 넘어갔다가는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0년이 차여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하나냐는 2년을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는 70년을 얘기했어요.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죠. 70년이면은 성인이 돼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못 돌아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10대 어린아이 때 끌려간 사람은 80대가 되어야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짧은 인생 속에 70년은 뭐 인생 다 전부 다죠.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예언입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예레미야의 얘기를 믿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 믿기 싫어도 사실을 알 때에 올바른 대처가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거짓 희망은 잠시는 좋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큰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조급한 그 희망의 위험성에 대해서 빅터 프랭클이 그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아주 좋은 예를 들었어요. 그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동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희곡 작가였고 죄수의 대표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기묘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무엇이든지 희망이 있으면 얘기해라,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묻는 대로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물었대요.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5월 30일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자, 이 음성을 들은 그가 자기 꿈 얘기를 하는데 정말 희망에 넘쳐 있고 그 꿈을 진짜로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월 말이 가까워 왔는데도 전쟁의 소식은 비관적이었고 5월 29일이 되자 그가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했고 5월 30일에 중태에 빠지게 됐고 5월 31일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심각한 실망으로 결국 이 발진 티푸스를 이기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급한 희망이 주는 위험성인 것입니다. 이거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혼을 죽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절망과 거짓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희망을 주세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히 희망이에요. 그런데 조급한 희망은 아니죠. 70년짜리 희망입니다. 여기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70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자체가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것은 7 완전수에다가 10,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10을 곱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정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상징하는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풀문불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0년,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이런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모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언제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뭐냐면 고난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이루어질까?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때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알고 그것을 잘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의 고난 앞에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플랜 B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플랜 B란 원래의 계획인 플랜 A, 즉 이 최선책이 깨질 때 마련하는 차선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플랜 A는 예루살렘에서의 번영, 평안, 그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들의 집, 생업, 가족, 형제, 성전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바벨론의 70년의 고난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의 그 꿈, 그 플랜 A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플랜 A가 사라질 때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플랜 B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최선책이 사라졌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차선책으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플랜 B가 무엇인가 보실까요? 첫째로는 건강의 플랜 B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자, 집을 짓고 텃밭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죠.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의식주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오랫동안 먹고 살아남을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이 고난이 금방 끝날 것처럼 헛된 희망으로 살다가 절망하지 말고 기나긴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살아남는 것입니다. 불황의 때에 기업들은 막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하지요. 왜냐하면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야 그 이유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때에는 뭐 잃어버린 계획, 뭐 그런 걸 아쉬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운동하고 기회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광야 40년 선고받았을 때, 자, 갈렙이 그 40년 동안 살아남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의 입장에서는요, 살아남은 거예요. 건강관리 쫙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에 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면서 살아남았죠. 그뿐입니까? 그 속에서 실력을 키웠어요. 그 결과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랬는데 박성수 회장은 젊을 때 근무력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병원에서 1000권 이상의 책을 읽었고 거기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러한 사업을 창업하는데 기가 막히게 바탕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고난의 때에는 엎드려서 건강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영성을 키우고 그래서 살아남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플랜 B입니다.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니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내 맞이하고 자녀 낳고 너희 자녀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번성해가지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후손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씨를 보존하고 줄어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터전이 뭐냐? 여러분, 우리 존재의 뿌리가 가정인 것이죠. 가정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요. 후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힘들어도 우리 가정이 울타리 안에서는 미래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가정의 울타리를 흔들어서 미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이 힘들다고 해서 자녀들이 상처받게 하거나 갈등으로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이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요즘처럼 코로나19로 가정 안에서 우리 다 머무는 시간이 점점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가사 분담할 줄 알아야 되고 자녀 양육 분담할 줄 알아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도와서 서로 이 소중한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 나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고난의 때에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 바탕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플랜 B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사는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거기서 너희도 그래서 평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성읍은 그들을 사로잡아간 원수의 나라의 성읍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서 70년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의 평안이 살아남아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성읍이 평안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 속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울까요? 아니면 바벨론 유배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가까울까요? 한때 기독교 왕국처럼 여겨졌던 미국도 지금 점점점 세속화 돼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 세속화의 속도가 더 빠르죠. 기독교 교세가 점점 줄어들고 주변에 80%가 비교인들입니다.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90% 이상이 비교인이고, 오늘날 많은 세대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하고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설교들이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교회를 의혹의 눈초리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텐덤, 즉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하던 방식으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서 그들과 먹지도 않고 교제도 안 하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 공동체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고 그 지역 사회의 평안과 유익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떠들썩하게 했던 신천지 집단 행동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잖아요. 그들의 그 순교적인 예배, 열정, 자기들만의 결속, 자기들은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들이 이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반사회적인 악한 집단으로 여기고 그렇게 매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매도가 아니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만 순교적으로 항변한다고 과연 이 세상이 인정해 줄까요? 이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 평안에 기여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에 반사회적이지는 않는가? 함께 일하고 함께 나라를 지키고 함께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협조적인가?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이유도 교회가 전염병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아울러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까닭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경기도, 그리고 또 이 수원, 광교, 이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접 나서서 주변 상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무료로 방역하고, 또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소독제를 나누어주고, 방역에 힘쓰는 공무원들 또 의사분들에게 방호복을 나누어주고, 마스크 나누어주고, 도청, 시청, 구청, 상황실 직원들에게 매주 찾아가서 간식을 전하는 일을 지금 수개월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 활동을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보다 더 멋지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성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들과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고난의 때에 그들의 위로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의지할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취해야 되는 플랜 B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 신앙생활의 플랜 B입니다. 이건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바벨론에서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상황에서의 이 신앙의 플랜 B가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바벨론에서는 예루살렘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회당을 지었고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 초소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 예배 초소가 되고 가정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가정의 은혜가 가득 흘러내리는 이런 이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했지만 마치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이방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새로운 차원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 가정이 그 신앙 양육의 처소가 돼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고지, 이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이 신앙 교육의 처소가 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뿐입니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젊은 세대들 그리고 또 많은 이단들 세속들이 가득하고 있던 가상 공간에 이제는 교회가 눈을 떠서 그 공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또 차원의 길들이 열려지고, 또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터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그들은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었지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죠. 이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갈 수 없지만 각자 처소에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서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고 또 진정한 컨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전에 가서 어쩌면 형식적으로 드려지던 기도가, 자, 여기 다니엘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성전을 향해 진정한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때야말로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기도는 미치지 못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만날 수 없는 성도들, 순원들, 또 우리 가족들, 이때에 우리는 기도를 신뢰하고 기도가 미치지 못하고 기도야말로 영혼을 접촉할 수 있는 진정한 접촉의 수단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또 세 번째로 회당을 중심으로 작은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자, 고난의 때일수록 이 70년 혼자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코로나19 자꾸 길어지죠. 우리 홀로 절대 신앙생활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이 중요한 것이고, 다락방 식구들과 전화를 하든지요, 또는 소그룹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만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락방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에 힘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그 70년 동안 신앙을 보존했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일에 성공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 과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70년이 지나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 기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이후에 또 한 7, 80년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또 2차 기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생각해 보면 거의 15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환하는 것을 보세요. 거기서 터전을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전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이런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끊임없이 신앙훈련에 힘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플랜 B 속에 감춰진 축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플랜 B 하면 실패한 차선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플랜 B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플랜 B는 인내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랜 B로 살아가야 되는 바벨론은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내 편이 없어요. 어웨이 경기죠. 경계가 있고
경계하고 의혹으로 비웃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주인에서 나그네가 돼버렸어요. 갑에서 을이 되어버렸어요. 사업주에서 종업원이 돼버렸어요. 남들이 내 기분을 맞추던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남의 기분을 맞춰야 되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랜 B의 삶은 인내를 요청하는 삶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플랜 B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통해서만 우리의 내면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플랜 A에는 인내가 없어요. 그때는 성취는 있지만 내적인 열매는 없었습니다. 성과는 있어도 인격적인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돈을 모았는지는 모르지만 존경이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플랜 A의 삶에서 바벨론의 플랜 B로 몰아내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그 번영, 부유함 속에 오히려 수많은 죄와 우상숭배가 가득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랜 A가 겉보기에는 대단해 보였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심각한 위기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던 것을 주님이 보신 거죠. 영적 파산 직전 가운데 있는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플랜 B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플랜 B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구조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한 게 아니라 망할 뻔한 우리를 구조하고 치유하고 있는 구명선인 것입니다. 이 플랜 B의 약함 속에서 인내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 죄서, 더러움을 다 씻어내게 되는 것이죠. 플랜 B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먹기 싫은 쓴 약, 그러나 실상은 몸에 좋은 약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플랜 B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플랜 A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삶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그럴듯한 모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자기의 정욕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겨간 바벨론에서의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죠. 주님의 때 안에 있죠. 주님의 목적 안에 있죠. 이제 플랜 B는 주님이 주인이 된 삶입니다. 플랜 B는 삶의 통제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는 삶입니다.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바로 여기서 무엇이 시작되나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12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플랜 B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좀 어려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부욕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플랜 B는 변장된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플랜 A를 내려놓고 플랜 B로 살아가는 삶이 패배자의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훗날 플랜 B가 하나님의 최선책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보세요. 여기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플랜 B는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플랜 B가 훗날 왕관을 얻고 화관을 얻게 하는 귀한 축복의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고난이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을 잉태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플랜 B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플랜 B로 살아가십시오. 조급한 희망 버리십시오. 그리고 건강의 플랜 B, 가정의 플랜 B,
또 교회의 플랜 B, 또 우리 신앙의 플랜 B.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잉태되어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